창세기 36번째 시간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고자 하시고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과 또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와 또 영과 혼과 육체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한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되게 길죠. 16절이나 되는 그런 긴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요새는 텍스트를 읽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비디오로 보고 이렇게 쇼츠로 보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쇼츠로 재밌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읽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팔로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사레가 등장하고 하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네 사람의 등장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1절에서 보면 되게 특이하게 사실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한 이야기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을 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과 동일한 복이 하갈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레는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누구다?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굳이 저 사람이 종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저 사람이 굳이 애굽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여기에도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보면 나의 여종과 여종이 그다음에 애굽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뒤에도 계속 이 메시지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주인, 종의 관계, 계속 주인, 사레는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갈은 종이라는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이덴티티로 표현하냐면 애굽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성경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땅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영의 세계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라도 이 성경을 처음에 적은 그 저자가 마치 그것을 대비라도 하는 것처럼 종과 주인을 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나안에 속한 가나안 사람이라는 그 자기들의 아이덴티티와 애굽에 속한 사람이라는 하갈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대비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갈이
사레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75세가 되어서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6장을 보는데 약속을 받은 건 창세기 12장이었어요. 12장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을 넘어오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였기 때문에 12장에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2장으로부터 14장, 16장까지 이르기 4장이 이르는 동안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내 몸을 통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나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사레야, 너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하신 거 오케이, 알겠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알겠어. 그런데 내 생각에 너로 인해서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 있잖아. 좋은 방법 있잖아. 너의 몸을 봐. 뭐 이런 많은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뭐 요새 우리나라의 그 사회 자체가 되게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을 늦게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미 30세가 넘어도 35세만 넘어도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결혼 정년기가 이제 20대에서 30대로 옮겨갔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처음 아이들 낳는 그런 시간이 30세 중반으로 이렇게 점점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가면서 35세만 넘어도 노산이다. 힘들다, 어렵다. 여기 다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게 젊을 때 낳은 1번 아기를 낳고 나서 회복하는 거랑 2번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2번 아기를 낳았을 때 회복하는 것이랑 3번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3번을 낳고 나서의 아기 그 회복하는 게 정말 다른 것들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에서도 어떤 주변에 그런 많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는 우리들은 사람이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We have a better solution.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I have a better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이거 있죠.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왜? 사람도 생각해봐. 너 나이에 그 늙은 나이 이제 30만 넘어도 40만 넘어도 애를 낳기에 너무너무 힘든데 70이 넘었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80이 되어가고 남편이 75세, 85세 되고 여자가 머리는 하얘지고 이빨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몸은 허리는 구정해져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애를 낳는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종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갈을 집어넣는, 하갈과 동침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의 흐름을 보면 이 어떤 우리가 주어진 문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문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리고 환경은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 환경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르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실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여정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의 그 여정을 겪어오면서 그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거든. 바로 우리의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사레가 겪고 있는 저 고민과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복이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거잖아요. 옛날에 노아의 언약, 지난주에 본 것처럼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얘네들 다 안 하니까 이제 새 언약을 주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동일한 복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사레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일을 한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들어요. 사레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무서운 마누라예요. 사레도 아니 아브라함도 공차가였는지 애초가였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마누라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자 그러니까 마누라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사건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들어요. 또 그 말을 들었는데 또 때마침 또 잉태가 되었고, 근데 또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주인을 또 멸시해. 이런 사건이 저기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멸시해. 그래서 사레가 열받았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가. 그러면서 화를 내요. 뭐라고? 야,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 나에게 나를 멸시하고 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나한테 이러고 있는데 이 멸시는 내가 아니라 네가 받아야 되는 거야. 네 잘못이잖아라고 저 얘기를 이렇게 좀 리얼리스틱하게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길 원하노라 하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져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의 한 명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이고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없어갖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되게 지혜로웠다면, 아니면 아브라함이 좀 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회피해요. 그렇죠? 회피해요. 난 몰라. 네 종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여기 그 얘기가 이거잖아요.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여종은 네 거잖아. 네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문제에서 싹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가 오케이. 남편의 허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학대하네? 멸시하고 학대하고,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렇죠? 아내도 그 여종으로 들어온 사람도 이게 그 애가 생겼다고 여기를 멸시하고 여기는 이거
해봐라 하고 확대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판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공처가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 사례를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공처가인가 애처가인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처가이기도 하지만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공처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들은 근데 이런 모습이 제가 이렇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갈을 취하여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누가 성취할 수 있나요? 사람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간판을 걸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판을 들고 깃발 들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야. 그런 이야기. 더군다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로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너가 이제 이전 이름을 주기 전에 살았던 그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란 이야기. 아직도.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육의 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에게 법은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우리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아직 실상이 되지 못했고 증거가 되지 못했고 믿음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육의 상태를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아직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옛 사람, 육의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라고 간판을 들고 우리가 행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걸 보아야 해요. 제가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내가 너에게서 전해지는 말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이 전해지게 해달라. 앉아있는 여러분들 속에 들려지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들려지게 해달라. 우리들은 들어요. 듣지만 귀로 듣는 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영으로 듣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귀로 들려지는 것과 영으로 들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밭에
일하심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귀로 들으면 사람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 사례 주변에 아브라함, 이거 아닌 것 같아. 내 몸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글렀어. 다른 사람, 우리 다른 방법 있잖아. 내 종 하갈이 있잖아. 이렇게 해보자. 우리는 귀로 들으면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실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직 복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순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이 이미 있다라는 사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 내 눈에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 사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끊임없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계획과 나의 플랜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반대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나의 어둠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깨닫고, 그러한 일들의 그런 자리에 끊임없이 놓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한 길로,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그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나라, 어떤 시스템에서 살고 있죠. 자유, 여러분들이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서 내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덤의 데피니션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보면 without being controlled or limited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저게 자유라는 게 사전에 저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구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상해요. 이상한 것 같아요. 뭐냐면 자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의 종이 되면 우리는 도리어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주인이 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유를 누리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저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하면 도리어 우리는 거기에 속박되어 버려요. 율법에 속박되는 것처럼 속박되어져 버려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될 때 자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지성과 이성과 여러 가지 디시전과 시스템과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봉헌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면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종의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면 종의 삶을 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자유자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여요? 솔직하게 우리의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애석하게도 세상의 것이에요.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말이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귀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해요. 성취하려고 하는 일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 그 일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목사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사실 아브라함이 이미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10년 적은 시간 아니에요. 그죠? 10년 적은 기간 아니죠. 10년이라는 기간을 이미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땐 10년도 enough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그 10년이라는 시간도 enough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가벼.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알아요. 포도원에서 아침에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다 같이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다 같이 같은 그 돈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와서 일 1시간밖에 안 하고 있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마지막 시간까지 아침부터 저녁 5시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혹시나 오실까? 나한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늦게라도 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내가 보통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 홈디포 앞에 가면 히스패닉 형제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조그만 소소한 일이라도 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들을 부양하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감을 구하러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9시부터 6시부터 일감을 받아서 가면 좋지.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점심때가 됐는데도 그대로야. 오후가 돼갖고 3시가 됐는데도 그대로야. 해가 질라고 그래. 그런데도 그대로야. 그런 상황에서도 기다렸다는 사실. 기다렸다는 사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 바로 종과 자유자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때까지 우리가 스테이 풋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과 당신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10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10년이 더 지나고도 5년이 더 지난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실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왜요? 어떻게 아냐고요? 복이신 그분이 우리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복이신 그분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 속에 이미 복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이 너로 인해서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들어온 복이 차고 흘러 넘쳐서 그 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용서의 모습이고, 나눔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모습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그런 그라운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복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일이 완전하게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저는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일지도 몰라요. 25년보다 짧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25년보다 길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런 일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어찌 보면 죽음을 대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숭고한 뜻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직도 이상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저는 아직도 이상해요. 아직 3개월밖에 안 된 목사지만 사실은 목회자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오셔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저 인생 속에, 저 각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의 영을 바꾸고 혼을 바꾸고, 그것이 바뀐 것이 육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바뀌어질 날이 언젠간 올 것이다. 언젠간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려야 해요. 목회자만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힘든데,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설사 있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일하셔서 차고 넘쳐서 우리들 속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 아마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리고 목회는 사실 저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 목사라고 좀 기대되는 그 기대치가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10을 기대하지만 목사한테는 한 20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은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우리들의 세포를 움직이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고, 이 바닥 깊은 데에서부터, 우리 속의 깊은 데에서부터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일까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때까지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우리들은 전하여야 할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먹어야 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 하지 말고 잠잠히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된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기다려요? 2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25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목사님 기다려 보셨어요? 안 기다려 봤어요. 저도 아직 그 과정이라. 저도 안 기다려 봤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 그렇게 인내해야 하고 참아내야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이 있으니까요. 깨달은 게 있으니까요. 우리 속에 그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질 수는 없어도, 내가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서요, 나한테 약속을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왜 나의 인생은 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그대로인가요? 네,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인내할 수 있게, 더 참아낼 수 있게, 더 고통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왜 당당하게 갈 수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세계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그 하갈이 이렇게 하갈이 삐져갖고 학대받고 이래갖고 열받은 건지 삐진 건지 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요. 하갈이 도망가갖고 어떤 풀숲 앞에 앉아가지고 울어. 아이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울어요.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두둥 나타나더니, 네가 누구냐?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의 그 종인데 그 집에서 도망해가지고 내가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야 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동방에서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마치 하갈의 그 괴로움과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하갈에게 막 이렇게 좋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왜 저런 복을 갑자기 왜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복도, 하갈의 기도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 특정 그룹의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냥 다 하시는 걸까요? 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갈도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갈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갈이 눈물을 보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하갈이 오죽하면 하갈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부엘라 헤오로이라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일 만큼 그렇게 그런 일들을 벌이셨는데, 이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갈이란 사람한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저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보다 큰 아들이고 이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인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장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어떤 그 분쟁과 모든 것의 씨앗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많은 작성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도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하갈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사람의 그러한 일인데,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잘 되는 일이 먼저 보여지잖아요. 지금도 먼저 보여지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성취되는 건 지금으로부터 15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으로 말하면 나와서 간증을 하려면 아직도 15년 기다려야 되는데, 하갈은 이미 나와서 니들 봤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도 주고 이 많은 복을 주신 거 니들이 봤지? 그렇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하갈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백그라운드와 하나님의 세계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의 아이덴티티로 살고 애굽의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그의 아이덴티티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가 들려지고 육으로 되어진 것들이 먼저 드러나긴 하죠. 보여지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적인 것, 타당한 것, 이해가 가능한 것, 받아들일 만한 것을 더 먼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먼저 드러나거든요. 육적인 것이 먼저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먼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이 커넥션이 도대체 무슨 커넥션인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야.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인해서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냐? 그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우리의 뜻을 끊임없이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우리들에게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 당신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그 순간 그 약속은 성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까지 우리들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까지 우리들은 기다려야 해요. 그 기다림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역시도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하늘의 그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들이 안다면 그 걸어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고통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이뤄봐.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봐.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함으로 나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과실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우리들의 눈에 더욱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면 그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전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상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 속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를 주셔서 이 예배를 처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만남으로 더 많은 복을 얻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이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